자, 1차 스룹바벨 성전 회복을 위해서 돌아오고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성전이 지어졌죠. 뭐가 멈췄어요? 80년 동안. 성전의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2차 에스라의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전에 세워졌다는 의미는 예배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성전이 세워진 곳에 이제 두 번째로 뭘 세워야 되느냐? 임재가 세워져야 돼. 임재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부흥의 불을 지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차 이제 귀한 자들을 보내시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까지 오늘 말씀은 전반기 준비 앞부분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준비해가는 과정들, 누구도 어떻게 세운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실제로 돌아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올 때는 고레스 칙령에 모든 것이 이렇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 돌아왔는데, 2차 때는 80년 정도면 거의 이제 흐려지고 무너졌지 않나,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 이 자체적으로도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계속 반대가 있었고, 결국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도 더디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또 다시 명령이 떨어진다. 뭐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중심에 불이 붙지 않고서는 의욕이 사라질 때이죠. 흐려질 때입니다. 그런데 2차 때는 명령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사장 중심으로 자원하는 자리, 직분의 자리, 직분자들이 먼저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규모적으로는 1차 때에는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 돌아왔지만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1775명이라고 얘기해보던 1500명 전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봐야 2000명 좀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남자들이니까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되겠죠. 가족 단위니까. 근데 이제 개수적으로는 한 1700명, 적게 보면 1500에서 2000 사이 이렇게 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죠. 1차 때 5만 명도 전체의 5%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중에 2000명만 왔다. 이제 뭐 할까 2000명 갖고. 근데 그 2000명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부흥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왔다. 불을 지폈다. 3차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제 3차에 대규모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흥이 불붙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겁니다. 사명과 같죠.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본향으로 돌아오는 의미가 아니라 사명자들, 사명 때문에 돌아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나에게는 반드시 내가 서야 될 땅이 있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서야 될 땅이 있어. 우리는 본향에 가서 아버지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알렐루야. 우리 땅이 있어. 내 자리가 있다. 교회도 내 자리가 있고, 가정에도 내 자리가 있어. 기도자, 그럼 거기 서야 돼. 예배자, 서야 돼. 선교사, 그럼 가야 될 땅이 있는 거. 분명한 자기 땅이 있다는 거. 그게 사명이죠. 내가 서 있는 곳.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올바른 땅인가 생각해야 돼. 그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 음식이 있다고 젊었을 때는 위가 튼튼하고 그러기 때문에 장도 좀 튼튼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씹어 먹어도 견디기도 하고 뭐지? 아픈데? 그러다가 딱 괜찮아지고. 그렇지만 나이 들수록 그 체질도 안 맞고 또 치아나 위장의 상태가 안 좋은데 거칠고 강한 거 먹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또 질병에 걸리면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죠. 그거 계속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늙어갈수록 점점 나이 들수록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구나, 가야 될 길이 있구나, 서야 될 길이 있구나, 이건 서서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길이 있구나, 그죠?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의 종류도 뭐든지 다 재밌고 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운동들이 있어요. 나이 들수록. 마찬가지입니다. 또 더 해야 되는 운동들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언어도 그렇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될 말인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인가. 단어에도 또 생각에도 해야 될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마지막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제사장을 불러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죠. 아멘. 그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과정이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하드웨어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전이 됐다고. 그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자원하여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성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성전. 움직여서 원래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 개념이었다고 그랬죠. 성막은 하나님의 아이들. 성전은 자꾸 다윗이 달라고 하니까 허락해 주는 고정이 아니라고 움직이는 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이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 번째 우리는 성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받아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올라오면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계속 지금 생각지도 않고 있었지만 지금 빨간 사과, 오렌지, 바나나 제가 세 가지 얘기하니까 벌써 그려지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방언도 언어입니다. 제가 여기 있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그 언어를 얘기하니까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도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그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방언도 언어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중에 여러분이 지금 사과, 오렌지, 바나나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환상이 되고 그 환상이 자꾸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그려지면 믿어지는 게고 기도할 때마다 될 것 같은 거야. 기도할 때마다 막 전하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들이 움직이고 소원이 움직여지고 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통변이다 뭐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영적인 느낌과 소통들이 일어나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언어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봤다 알았다 그 아무 소용없어요. 뭐가 중요하느냐? 기도를 했는데 청천연석으로 환상이 보이고 그러진 않아도 기도했는데 자꾸 소원함이 있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움직임이 있는 게 진짜라고. 오늘 제사장들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직분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게 진짜라고. 성전으로 가는 거에 중요한 거예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배자가 돼야죠. 사랑해야죠. 기도할수록 움직여지는 거. 움직임이 있는 계시가 진짜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실제로 성전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옮겨져 오는 이동돼 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보가 쭉 나오는데 족장들과 계보들이 나오는데 이제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시죠. 2절 시작. 여기 보면은 비느하스 자손이 나오고 이다말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자손 나오죠. 3절에 보면 스가냐 자손 이렇게 쭉 나오죠.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비느하스 자손이 나오는데 비느하스 자손 때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아론 제사장이에요. 아론 모세와 아론. 아론의 4아들 중에 첫째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인데 죽었죠. 뭐 이상한 불 하지 말라는 불 막
원래 제단불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이상한 불 가지고 예배를 엉망으로 만드니까 그냥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둘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째가 엘르아살이고 넷째가 이다말인데,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셋째가 장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죽었으니까. 그다음에 넷째 이다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엘르아살이 셋째 이제 장남인데 이게 대제사장 역할을 이제 이어서 감당하게 되고, 이다말은 나머지 뭐 성가대 같은 뭐 그런 역할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할은 장남이니까, 셋째가 장남이 됐으니까 엘르아살이 이렇게 그 역할을 했는데, 엘르아살 자손 중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비느하스 자손 이렇게 나왔어.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족보도 중요하지만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더 기록하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엘르아살을 자손이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느하스 자손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비느하스 그러면 유명한 사건이 있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막 음행해서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때 막 회개했어요. 근데 그때 시몬 족장 가문의 지도자 시므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 미디안 여인을 그 순간에 자기 숙소로 데려가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그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 그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꿰뚫어서 둘 다 죽이죠. 그때 그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거죠. 그래서 징계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한, 연병이 막 임한 그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욕보이는 거죠. 대놓고 미디안 여인을 데려가서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싫었겠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징계를 했잖아요.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너무 시원시원하신 거예요. 그 가문에 축복을 주는. 그래서 원래는 그 아버지 이름을 넣어서 엘르아살, 그다음 이다말 그래야 되는데 엘르아살보다는 비느하스 자손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비느하스, 그러니까 명문 가문, 최고의 명문 가문, 장자의 집안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다말 자손, 아론의 둘째 아들이죠. 비느하스가 알려져 있는 귀한 셋째, 넷째인데 첫째, 둘째로서 쓰임받는 명문 가문이다. 세 번째는 다윗 자손, 당연하죠. 다윗 자손은 또 명문 가문이죠. 우리가 아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가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가냐 자손. 여기 보면서 이 족장 12족장 이름이 쭉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 자, 리더자들, 족장들, 명문 가문, 힘 있는 자들 떠나라 이거예요. 뼈대가 움직여야 돼. 뼈대가. 리더자가 움직여야 돼. 그래야 다 따라와요. 어떤 경우에는요, 설득도 해야 되고 또 왜 떠나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정말 전시 상황처럼 정말 중요할 때는요, 일단은 그때는 알려주고 설명할 때는 옛날이고 시작전 준비하는 과정이고, 찌때다 할 때는요 다 버려두고 가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면 또 따라와요. 그동안에 막 예언하고 알려주고 설명하고 또 이렇게 가르칠 때는 막 삐딱선 타고 안 듣고 개기고 막 그래요. 고집 피우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알리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알리고 선언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알리고 설리고, 그러다가 이때다 그러면 확 가버려야 돼요. 확 가버리면 설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버리면, 그때 막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삐딱선 타고 모르는 척하고 막 고집 피우고 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또 푸탁 일어나서 따라와요. 시그널에서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 자녀들과 여인들을 다 데려가 버리고 마을은 붙어버렸을 때 그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위기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뭐 니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봐라 막 설득했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나요? 서운하고 이해도 안 되지만 내버려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잖아. 하나님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미친다. 가서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 간다 하고 잡으러 간다 하니까 또 우르르 따라오죠. 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고 기도하고 설명하고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리더자들은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밤의 시간은 기도하고 계시 받고 알려주고, 낮의 시간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시간들이라고. 그러면 또 따라와요. 밤의 시간 때는 알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케어해주고, 그런 낮의 시간들은 움직이고 계속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이 자리가 떠날 자리인데 멈춰 있는 자리인가? 또 멈춰 있어야 될 자리인데 또 뱅뱅 또 떠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자리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면 감독이 자기 자리를, 위치를 선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축구를 해야 돼요. 근데 가끔씩 골키퍼가 저쪽 골키퍼까지 막 움직였다가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매번 그러다가 잘리고 기억 못 되고 막 수비수가 공격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가끔씩.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감독은 바보가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를 갖다가 맨날 수비만 시켜. 그것도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이나 다 선수들도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위치 선정. 그리고 지혜로운 선수는 자기 위치의 역할을 감당하되 그 지역 안에서도 공이 있을 만한 미리 예상, 어느다 패스할 것인가를 다 미리 조사하고 연구해서 그 선수를 마크하든지 하면서 공이 가는 길목들을 탁탁 차단하고 칠 수 있는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이죠. 등치만 크고 달리기만 잘하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해야 돼. 뭐 축구 해설가들은 뭐 동물적 감각이 있다 그러는데 몸이 반응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들을 보면은 정말 공이 갈 만한 곳을 미리 알고 위치 선정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고 가야 될 곳에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중간에 미리 올 것을 예언적으로 몸이 반응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할 때는 예배하는 자리, 봉사할 때는 섬기는 자리. 근데 섬겨야 될 자리에 막 섬기는 상황인데 기도하고 가겠다고 막 기도하러 올라오고 있고, 그럼 다 기도하는 자리인데 얼른 나와서 뭘 섬겨야 되는데, 물론 당번이고 뭐 우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움직일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게 아닐 때가 있죠. 뭘 말씀드린 거 아시죠? 예. 등경 위에 있어야 될 때 또 말 아래에 두기 시작하고, 말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인데 등경 위에 막 나타내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위치도 그렇습니다. 내가 편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때도 코드 하나, 두 개, 세 개 배울 때 할 수 있는 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연습해서 맨날 그 곡하고 그러지만 이제 곡들을 칠 수 있고 여러 곡들을 칠 수 있을 때는 바꿔야 되겠죠. 오늘 성령님 내게 어떤 마음을, 어떤 곡을 부르길 원하는가, 그를 통해서 그 찬양할 곡들, 말할 곡들, 나눠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질 때 거기에 영적 가치관, 영적 가치가 거기에서 커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무게, 영적인 가치가 커야 그 자리에 하나님 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 가정이든 교회든 또 우리가 선교를 가자든 그 자리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길 때 거기에는 이전에 없었던 가치가 생기고 무게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의 그 장소의 스토리가 돼서 그게 남겨지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그래서 하나님 일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영원토록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사탄은 그 자리를 징글징글하게 싫어하고 못 돌아가게 방해하고 그 자리를 없애버리려고 하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사탄은 인간들의,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욕하고 예루살렘을 욕되게 하고 예루살렘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사탄이.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 교회를 손을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예, 이게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리가 귀하기 때문에,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혼돈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있는 땅에서 형통하게 해서 사탄이 한번 당했거든요. 애굽에서 포악하게 공포를 줘서 억압했더니 이제 못 갈 줄 알았더니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했어요. 바벨론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사탄도 그걸 강렬하게 저항하잖아요. 왜? 첫 번째처럼 포악하게 하면 야, 우리 빨리 가야 돼. 이럴까봐 포악하게 아니라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줘서 우리가 약할 때보다 강해질 때 하나님께 더 불순종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물질의 이것에 있어야 될 풍성함을 누리게 하니까 돌아올 의미가 흐려져 버렸다는 거죠. 5%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편한 자리, 내가 안전한 자리,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교회도 그런 교회를 원해요. 군중 속에 있는 교회. 편한 곳.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인가라는 사명보다는 내가 편한 곳. 그런 거죠. 요즘 아이들이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 독립하기를 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결혼 전에도 독립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독립을 해요? 편하니까. 편하니까 그래요. 결국 그거의 원인이. 자, 그런데 우리는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부르심의 자리,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된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트 가서 물건 사고 있고 뭐 두부 사고 있고 콜라 사고 있고 그러면 또 영화 같은 데 가서 영화 보고 있고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그냥 배 나온 동네 아저씨죠. 뭐 안 그래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강단에 서 있으니까 말씀을 탁 들고 준비하고 그건 저의 가치예요. 제가 어제 자기 전에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혼자 유익도 있지만 오늘 나눌 말씀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다 느끼기 위해서 묵상하고 누워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저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 그리고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가치가 있다고. 저는 여기 있을 때 말씀을 볼 때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마트에서 요플레 하나 뚜껑 버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거 해봐야 아무 가치 없어요. 어느 날 뚜껑까지 할지도 않고 버렸다. 엄청난 자랑일 수 있지만 그게 무슨 가치예요? 웃기는 거지. 안 그래요? 자기에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전혀 다른 가치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그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자, 에스더서는 그거죠. 유대인들이 주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막 시기할 만큼 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지니까 시기가 일어날 만큼 그렇게 부유해졌다고. 근데 그 부유한 때문에 돌아오라 했더니 안 돌아가요.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탄탄하게 세워졌고 당시에 페르시아는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이잖아요. 그렇게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애들 잘 자라고 있고 좀 명문학교 학교 다니고 있고 정치 경제 분야에 애들이 막 성공하고 있고 이럴 때 어떻게 돌아와요?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만을 사용해서 안 돌아가 니들? 그럼 다 죽이고 다 몰살해 버린다. 그런 일이 배후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 죽어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에스더가 기도하고 하만이 이제 꺾여지고 그때 생긴 게 불임절이잖아요. 불임절. 명절을 만들어 놨다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 역사들을 보면은 안정되고 부유한 삶의 터를 버리고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러나 돌아가야 됩니다. 왜? 부르심이니까. 부르심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소유를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알았어도 오늘 저녁에 돌아와라 그러면 안 돌아갈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라 그럴 때 돌아가야 되지만 돌아갈 준비를 해야 지혜로운 자죠. 그러면 돌아가야 될 자리가 본향에 있다는 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자리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이 땅에서도. 그래서 그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그것 배우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고 또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이걸 평생 따라가는 게 인생살이라고. 뭘 해내는 거, 몸뚱이로 해내고 뭐 이력을 만들어내고 헌신을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가야 돼요. 그 뜻은 버릴 수 있는 건 버려야 되고 취할 수 있는 건 취해야 되는 거. 안 돌아오고 버티고 끝까지 고집하며 빌었던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습니다. 결국 동화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 지파가. 근데 오늘 돌아온 자들은 우리 에스라서 했을 때 시작부터 그랬지만 돌아온 자들은 가족 단위로 이름이 숫자가 다 명령이 돼서 기록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되고 또 돌아온 분명한 이름들이 가문의 이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사명의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명의 자리. 불행하게도 우리가 제 동기가 졸업할 때 한 200 몇 명이 졸업했어요. 다 근데 지금 목회를 타고 있느냐? 아니에요. 목회를 안 하시면 되게 많아요. 우리 동기 중에서도 제일 친한 동기 한 20명이 뭐 리더 20일 해갖고 동기 모임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지금 그 중에서 3분의 1도 목회를 안 해요. 다 안 하고 있어요. 딴 거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불쌍한 건 뭐냐면 노예를 오다가 안 오다가 그 노예 이름에 제명을 시키질 않거든요. 별명부에 처리를 해요. 근데 본인도 이제 모임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목사니까 와야 돼. 근데 오면 다 목회 얘기하고 뭐 하니까 못 와. 일상에서 일만 해. 그러니까 본인도 신앙 삶이 비폐해졌어요. 왜냐하면 일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교회 가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러면 저 신천지인데요. 그럴까 봐 밝혀야 되는데 밝히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도 불편하고 뭐하기도. 물론 어떤 친구는 그냥 형제로 섬긴다고 아무것도 안 밝히고 어디 가서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애매해서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 뭐 선배 목사님 교회나 동기 목사님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면 되잖아요. 협동목사로. 목회는 안 하더라도. 어차피 어디서 섬길 거니까. 나 안 그래. 그건 또 자존심 있는지 절대 안 하고. 뭐 작게라도 뭐 가정에서 예배를 꾸준히 드리더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사명의 자리를 놓쳐 버리니까 제일 헤매 이상해져. 교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험 들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교회로 못 나오게 되면 제일 힘들죠.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강화도 가면 지금 갈 데가 엄청 많거든요. 갈 데 한들 자기 자리는요 세상 두 쪽 나도 자기 자리예요. 그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자리, 아빠 자리, 또 교회에서도 자기 기도 자리, 예배 자리, 섬기는 자리, 그것만큼 축복된 자리 없어요. 나의 가치가 있는 자리. 아멘. 그 자리를 지켜야 새벽의 자리. 박 권사님 다쳐갖고 다리 며칠 빠지면 그 여기 횡해갖고 이 라인이 가운데가 다 사라져요. 여기가. 얼마나 횡했어요. 그러다 쩔뚝 가시고 와서 이제 앉으니까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차지하고 예배의 자리가 성김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도 남아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 말이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축복의 이름이 되지만 이건 뭐 사명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건 방황이에요. 탕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엄청난 부를 아버지 그 절반 떼가지고 자기는 뭐 갈 데가 여기다 하고 막 분명히 가지고 세상을 향해 한두 휘젓겠다고 갔지만 그건 방황이죠. 그거 며칠 못 가죠. 그거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바보고, 믿음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사명이 있으면 완전한 갈 바를 모르는 게 믿음이, 그 엄청난 믿음의 수준이 높은 거라고. 어떤 헌신도 어떤 상황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를 알고 있는 거, 그래서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주님이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우리 땅에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걸 한꺼번에 딱 집약해서 말하는 게 구구구구 비둘기 소리가 들리면 네, 지금이군요 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움직이는 사람들, 비둘기 소리가 들릴 때, 중보의 기도가 들릴 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막 중보의 소리가 막 취하로 막 올라가는 거. 아멘? 네, 아멘. 올라가는 거. 예루살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 예루살렘, 요즘에 예루살렘의 기도 소리가 들린대. 기도 소리. 예루살렘에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대. 절 열방으로 성전이 세워진 곳을 향하여 모이기 시작한 임재가 모이신. 우리 성전에 모이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기도가 차야 되기 때문에, 예배가 차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시죠. 부흥의 불을 지피는 사람들은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너네 교회 가서 막 기도한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 교회가 중요하죠. 우리 모인 자리, 거기에 부흥의 불이 지펴지도록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정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이라. 거기 모였는데 보니까 레위 사람이 없네. 지도자들만 있는데, 아니 성전을 봉사해야 될 레위 사람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족장 이또에게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도의 사람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18절에는 명철한 사람 그랬죠. 명철한 사람, 진짜 직분자들을 불러오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죠. 예, 직분자가 세워져야 돼.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자, 부흥을 지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해서 그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과 믿음 속에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무교주의로 가면 안 돼요. 모든 교회가 우주적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다. 맞아요. 맞는데 인간은 자기 공간적, 그다음에 이런 지정학적인 자기 위치의 교회가 공동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럼 100% 방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타협하고 무너지게 돼 있어, 신앙이. 그래서 꼭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도 알려줘야 되고요, 기도 때도 알려줘야 되고, 큐티할 때라고 이때 다 알려줘야 되고, 자꾸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비리가 많다, 문제가 많다,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원래 성경적인 건 이거다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해서 이 경계들을 다 흐려버려가지고, 이건 정말 사탄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직접적인 공격보다 더 심각한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옛날부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정말 깊어지고 말씀에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될 자리에 가치를 둘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른 기도자들, 그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 그리고 그걸 헌신하고 섬기는 선교,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돼. 그 공동체의 몸이 기도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직분을 통해서요 뭘 알게 되냐면 가치를 알게 돼요. 직분을 통해서 가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어느 교회나 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그 위치의 직분을 통해서 그 교회의 가치가 커지는 거라고. 자, 선생님을 존경해야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을 왜 존경해야 되죠?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을 왜 존경해야 돼요? 선생님이니까. 그죠? 선생님이 훌륭한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까? 훌륭한 인격이 아닐 수 있어요. 말이 거칠 수 있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수학 선생님이 유명해요. 공포의 탱자나무라고. 하얗게 탱자나무 깎아가지고 어깨 딱 메고 나타나면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도망가요. 뭐 반항을 못해. 그분 나타나고. 그래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막 그래도 선생님은 존경해야 돼요. 왜요? 선생님이니까. 존경할 이유를 가져서 존경하려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으면 존경. 좀 거칠고 행동을 하고 폭력적이다 그러면 존경을 하지 않고,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자녀들이. 우리 때는 엄청 이상한 선생님들 많았어요. 진짜 잘못에서 훈계가 아니라 폭력을 향하는 선생님들 많아요. 그래도 조심했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치를 느껴요. 존경을 통해서 가치를 느낀다고. 단지 선생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경하게 되면 상황보다 그 존경의 자리를 두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경할 이유는 상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존경할 이유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사람도 나는 까요. 예수님까지도 비난한다고. 근데 나라는 존재 가치가 무게가 있고 큰 사람이 되면요, 어린 아이를 보면서도 배워요. 어머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뭐 깨닫는구나. 참 지혜롭구나. 심지어는 이 개미가 막 일하고 다니는 것만 보더라도 교훈을 받고 존경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떠하든 간에 선생님이라는 그 과정 속에 나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두고 내가 그분을 존경하기 시작하면 선생님과 상관없이 내 가치가 커진다고. 내 가치가 커지면 내가 어떤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자가 되고 환경과 상황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잘못 배운 게 그 인격이 좀 부족해 보이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럼 엄마는 달려와서 선생님 막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뭘 배우고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엄마도 그렇게 봐요. 엄마 아빠도, 우리 엄마 아빠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가치를 존경 안 한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직분과 그 자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대신하지 않고 그 자리의 사람들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게를 가지고 가치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목사와 장로들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라, 인정하라. 그 말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그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좀 대형 교회 막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죠. 지도자들은 도전이 많고 미혹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장로들과 목사, 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20절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다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리더자들, 장로나 목사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증인이 있어야 된대요. 분명한 증거. 근데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요, 카더라 그러면 이미 그 사역자나 그 장로들은 나쁜 사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법에다가 거짓으로 다 이렇게 사람 쪄가지고 고소해 버렸어요. 이미. 분명한 증거 확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범죄 부분이 드러났을 때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뭘 얘기할까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래야 교회 가치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리더자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더라, 그건 이래서, 아니 그 위치에서 그 일을 좀 해보지. 난 답답할 때에서 그 위치에서 일을 진행해 봐라는 거예요. 진행은 안 해보면서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건, 그건요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심지어 이런 불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면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성생답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죠.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화를 많이 냅니까? 배만 나와가지고 화만 내죠. 바락바락 하자. 요즘에는 또 바늘로 찔리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게 저예요. 전데 어떻게 해요? 뭐 그걸 가지고. 네. 근데 분명한 그런 증거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면 그 자리에 제 마음 모르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니까. 그 직분자를 하나님 관계에서 존귀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크다고. 근데 요즘 일어나는 대형교회 문제들 보면 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을 고소하고 또 장로님 파에서 또 이렇고 나눠주고 부목사하고 나눠주고 막 이래서 고소하는 걸 들어보면 드러나 있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 공방이 계속 몇 년째 가는 거예요. 진짜 문제면 바로 처리가 돼서 구속되고 그러겠죠. 저 JMS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닌 문제를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면 카더라예요. 다 카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세상에 있어서 교회는 더 가치가 툭 떨어져요. 그리고 정말 존경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가치가 큽니다. 그 성도들의 가치가 크면 혹시 사역자가 잘못됐으면 그 가치를 못 감당해요. 성도들의 수준이 무거우고 강하면 사역자가 땀만 먹더라도 절대로 거기를 감당 못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우리가 이 무게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치를.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떤 이유, 뭐 좋은 공경할 만한 부모는 공경할지어다. 그렇게 에베소에 그걸 말하지 않았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그게 자녀의 가치를 크게 하고 그 가치는 세상을 이기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너무 이상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사역자인데 그 목사님을 위임시켜서 교회에 이사 세웠다가 한 1년도 안 돼서 막 뭐 탄핵하듯이,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재미가 붙었나 봐. 대통령도 무조건 탄핵, 지금도 뭐 또 탄핵하자고 또 그래. 무슨 올려놓고만 하면 다 탄핵하려고 그래. 교회도 무조건 위임 다 결정해놓고 한 1년 돼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면 또 막 탄핵하자고 또 위임을 바꿔버리는 그런 진행하는 교회들 보고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그 교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등치만 크지. 여러분, 우리 그것부터 배워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는 엄마의 위치, 자식들은 무조건 존경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앞으로 세워져 갈 때 그런 존경의 자리에 그 가치를 두고 그런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오늘 입도를 시켜서 야 모시고 와서 그 자리에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라 하고 명령을 하잖아요.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무게감을 알 수 있는 그 성전의 힘이 목사들과 장로들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사장이 직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교회에 기도자 필요해.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냥 소원 성취 말고 저는 우리 교회에 막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심장 같은 사람, 막 늘 뛰고 있는 심장.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비둘기 군대가 막 쿠쿠쿠쿠쿠쿠 하고 또 예배자들 취하로 향이 돼서 막 올라가는 사람, 또 섬김의 자리, 그게 내 자리고 사명이니까 뛰어다니는 사람들. 이 부류가 우리 안에 그 가치를 무겁게 하고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직분의 자리에 합당한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가치를 가진 귀한 종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 그 사람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